8월 17일 토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로 제목은 함께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발명하고 또 개인의 성향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보건대 행복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며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까?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또다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도구로다. 아멘. 본문에서는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죽으라고 일만 하는 사람에 대한 탄식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사는데 쉬지 않고 일만 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는데도 만족할 줄 모르고 정신없이 살면서 돈만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를 보면서 생각하기를 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처럼 아득바득 애쓰며 살고 있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하고 참 부질없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재산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질문했더니 지금보다 조금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부자는 평생 만족할 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부에 대해서 자족하고 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드문 세상인 것 같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협력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독감을 해결할 수 있고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손쉽게 해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성취감을 극대화시킵니다. 홀로 하는 것보다 둘이 함께함으로 유익과 즐거움이 더 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합했고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디모데가 마음을 합했고 요한과 베드로가 마음을 합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협력과 연합을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세계 방방곳곳에 전파된 것입니다. 내용 관찰 3번입니다. 넘어질 때 동무가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미칩니까?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사람이 혼자 있어서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은 참 처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처량하다 못해 불쌍하게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몸이 아플 때 가장 서러운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동무는 결합하다, 맹약하다, 교제하다라는 뜻으로 깊은 연대감과 친밀감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나를 알아주는 친구와 함께 가면 든든할 뿐 아니라 넘어질 때도 다시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친구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합니다.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로다. 화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인 인생은 더불어 사는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과 묵상 4번입니다.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간 삶은 어떠한지 묵상해 봅시다. 세상은
모두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 달리고 자동차도 달리고 사람들도 달리고 도시 전체가 다 시간이 없다고 너무 바쁘다고 투덜거리며 앞만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직 앞만 보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출세하기 위해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직업과 돈과 삶의 방식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웃의 고통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달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금방 나이를 먹어 머리도 휘어지고 허리도 굽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것입니다. 나만 혼자라는 생각에 독불장군처럼 쉬지도 않고 일만 하다가 귀한 세월을 다 보내고 나면 나중에 꼭 후회할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함께하고 챙겨야 할 이들은 누구입니까? 함께하는 자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요즘에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병원 운영이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은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처럼 바쁜 병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개인 병원의 그 조사 자료를 보니까 가장 바쁜 진료과가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보통 의사와 면담하려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먹고 사는 것보다는 마음의 병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트는 듯이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다 보니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가족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너무나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대화가 점점 없어져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조금 더 가정 형편이 나아졌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사느라고 못한 신앙생활도 좀 더 열심을 내고 성경도 좀 더 읽으시고 예배도 좀 더 열심히 지키시고 전도와 봉사도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돈 버느라고 정신없어서 소홀했던 가족들, 이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한 번 더 가지시고 통장에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놓기만 했던 돈도 뽑아서 남들을 위해서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보람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을 맛보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